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있는 귀신들과 악령들이 이 세상에 다 올라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동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빛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빛으로 모든 악령들, 모든 귀신들, 모든 시험들,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못된 마음들은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세계 단거리 육상 선수의 우사인 볼트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육상 대회에 참전을 했는데 이 볼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다른 단거리 선수와 달리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 선수가 출발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큰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느리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막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이 미사일을 따라내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단거리 육상에서 우사인 볼트만한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사인 볼트만한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육상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교인이 볼트가 있던 그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서 설교도 하고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혹시 볼트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냐 이랬더니 틀림없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볼트가 그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엉덩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는 볼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엉덩이라고.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 엉덩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운전병을 하고 있는 한 병사는 나만의 K-팝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이 북한 병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병사의 믿음이 뭔가 하면 내가 휴전선을 넘어가면서 아무리 총을 많이 맞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남조선 의사들이 자기를 살려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병사는 대낮에 집차를 휴전선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대고 그냥 뛰어서 그냥 남북 분계선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조준 사격을 해서 이 병사를 총을 쏘았는데 한 40발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기어서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남한 쪽에서는 헬기를 보내가지고 그 선수를, 그 병사를 바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 보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북한 병사는 살았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의사는 그 북한 병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 청년 10,000명에게 수혈할 피를 너 혼자 다 맞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북한 병사를 수술하면서 위를 절개해 보니까 위에는 기생충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 중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병사는 남한 의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총을 많이 맞아도 숨만 쉬면 남조선 의사들은 살려낸다. 이만한 믿음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가 살아난 대가로 한국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북한 병사 뭐하냐? 지금 막 하루 종일 K-팝 노래 들으면서 놀고 있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모세나 엘리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바로 왕과 신하들과 군대와 대결을 했습니다.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고 다시 비가 오게 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정말 복이 드문 믿음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천사가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 오늘 임신하게 된다, 이 소리 했을 때 딴소리 일체 군지렁거리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임신하겠습니다. 딴 사람 같으면 왜 하필 납니까?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소리 일치 안 하고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임신시키십시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큰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도 겨자씨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육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생충 뽑아버리고 총알 뽑아버리고 만 명에게 줄 피를 주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인간의 힘이 모든 것을 다 좌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만 망하는 겁니다. 내 인생만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시라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니고데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성전 전체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났지만은 이 백부장이 최고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금식도 하지 않았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 사람 됨됨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많은 새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숲속에 새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안 잡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새를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이루어진 것이지 요즘은 약속으로 말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했다. 그래서 참 신문에서 굉장하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교수는
뇌성마비 걸린 어린이들, 또 그리고 파킨슨씨 병에 걸린 환자들 보면 내가 고쳐주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줄기세포로 고쳐줄게.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 난자 1000개를 기증했습니다.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계란 1000개가 아닙니다. 난자 1000개를, 사람의 난자 1000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 교수입니다. 다 믿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줄기세포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못 고쳤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개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개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는 세계적으로 개복제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한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찬스가 왔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몽둥이로 두드리 패든지 발로 밟아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또 못된 짓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해 안 되는 말씀만 잔뜩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 창조자시라면, 예수님이 그냥 랍비가 아니고 창조자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아파트가 넓든지 전세든지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전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Lost boys,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겁니다. 제 딸이 다니는 미국의 교회에 노숙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 노숙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커피를 무료로 주면 이 노숙자들은 또 돈을 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무료인데. 한 주는 교회 찬송이 막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찬송이 뜨거운가 봤더니 얼굴에 문신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도 문신하고 여자도 문신하고. 그 문신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도소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문신 때문에. 근데 그 우두머리가 또 있다는데 절대 복종한다 그래요. 예. 문신족은 문신족 우두머리가 절대 복종한대요. 그러다가 문신족들만 따로 교회를 또 개척해서 나갔다 그래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출 청소년들입니다. 뭐 가출 청소년들이 기름 팔고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교회 장모님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가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몰라봤어요. 얼마나 새까맣게 안 씻어가지고요, 새까맣게 해가 왔는지 몰라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미치는 병입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미치는 병에 우리 다 걸려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래? 그게 미친 거야, 미친 거. 아니, 청소년들 왜 저래? 밤에 잠 안 자고 왜 저래? 밤새도록 그렇게 노는 거야. 미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버스에서 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아,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게 이 잠재 기간이라니까요. 미친 병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웁니다. 자기가 아니거든요. 네. 너무 변해버렸거든요. 저도 중환자실에 가면 교인을 못 찾습니다. 너무 변해가지고. 그 명찰을 보고 찾아요. 그 명찰 보고 얼굴하고 한참 대조를 해보면 아, 맞아요. 네. 너무 변해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중환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변해버렸어요.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보면 눈물이 납니다. 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창문 내리고 욕을 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합니다. 대등하게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복수한다는 것은 그 시간 낭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하지만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성공이 무너집니다. 꽃은 열흘을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지 않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권부를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영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데 그 영화 배우들은 비참하게 망가집니다.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처녀 때 얼굴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나중에 결혼 한 4-5번 하고 늙은 거 보면 할머니도 그렇게 추한 할머니가 없어요. 예. 영화배우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저렇게 비참한 거구나. 예, 저렇게 비참한 거구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됩니다.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에 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와 있어요. 이걸 보면 파견 군인들입니다. 헤롯을 지키기 위한 파견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투구에 붉은 털을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 가죽 그 흉배를 붙이고, 치마를 입고,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치마 같은 가죽을 두르고 붉은 망토를 쓰고 말 타고 다닙니다. 백부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병사를 때립니다. 일반인도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 백부장은 짐이 있으면 누구든지 붙들고 짐을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피정복민입니다. 특히 로마 백부장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반항적입니다. 늘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네. 개돼지 취급을 했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늘 반항적입니다. 늘 믿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 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백부장이 중심입니다. 네. 천부장 위에 사령관 있지만 로마 군대는 백부장이 중심입니다. 그 백부장에서 뽑아가지고 사령관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견된 백부장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피정복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지만 이방인 병을 고치는 건 별로 또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하니까 떡을 개인데 못 준다 그러면서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다 신교들입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와서 유일신이란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얼마나 로마인들을 적대시합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을 사랑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사랑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고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보통 백부장은 어느 곳에 파견되면 거기 사람을 쥐어짭니다. 쥐어짜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 돈을 상납을 해야 자기가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술을 많이 마십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숙제가 없습니다. 군대는 숙제가 없어요. 학교는 숙제가 있습니다. 군대는 숙제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날만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여인들을 보면 강간을 합니다. 군인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오로지 돈과 진급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상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집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게 놀랍기는 놀라운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속이 시원해지고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한센 환자를 고쳤다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백부장은 자기 부하 한 2명을 딱 예수님 설교하는 데 파견을 합니다. 전부 다 필기를 하든지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와서 내인데 또 해라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답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 종이 병에 들어서 죽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가지 못해도 하인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생긴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마찬가지로 하나님 찬스. 어려움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프고 이러면은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 찬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테레비를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가 되거든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오고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안 풀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참 쓸만한 종은 이렇게 병이 드나, 왜 우리 집에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이 아까운 종이 죽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갈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기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병, 저 병, 코병, 무슨 병 있으면 좋아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예. 제일 슬픈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온 교인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온 교인들이 부자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배 분위기 냉랭합니다. 왜냐면 기도할 게 없으니까요. 냉랭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빨리 마쳐야 돼요. 강남의 어떤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했습니다. 주제가 불우이웃을 돕자. 불우이웃이 누구냐? 모르겠다. 자기들은 불우이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손을 탁 들면서 불우이웃은 자가용이 없는 애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우리 돈 모아가 자가용 사주자. 딴 학교 애들이 그 말 듣고 저 미친놈들. 저 정상적인 애들인가. 응? 백 부장은 자기는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천국도 대리 출석이 되나요? 거기서 저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지적 능력이 한 4살밖에 안 돼요. 청년인데 지적 능력이 4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방해죠. 예배방해죠. 저것만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설교하는데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닙니다. 안 웃으면 좀 덜 미운데. 그 엄마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 아들 세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출석으로. 그 옆에 뒤에 있으라고. 응? 문답할 때. 얘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까?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뒤에서 대답을 해요. 세례 줬습니다. 세례 줬어요. 천국도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가족을 봅니다. 저는 가족을 봐요. 그 엄마 또 왔어요. 우리 아들 집사 됩니까? 그 집사는 좀 그런데. 해주세요. 세례도 줬는데 집사도 해주세요. 합시다. 집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가족들 교회 안 나가고 또 막 신앙도 없고 애들 막 말 안 듣고 이래도 부모 대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 형님은 어머니하고 형수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저한 개신교입니다. 형수는 철저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면 자기 부인이 슬퍼할 것 같고 자기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둘 다 행복하게 해주지 말자.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그리고 한번 그 심장수술하고 죽을 뻔 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잠깐만. 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우리 엄마하고 마누라 사이에 내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근데 이제 진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숨을 막 몰았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은 엄마와 마누라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체가 불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왔습니다. 제 기도합니다. 천국으로 잡아가 주세요. 천국으로 잡아가 주세요.
목사님 어느 교파입니까? 겉으로 보면 장로교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인 같기도 하고. 아니 이 이방인 백부장도 대리 출석을 했는데 이놈아 대리 출석이 되나? 그 아픈 놈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된다. 대리 출석도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부모의 신앙을 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술 마시고 개판 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그 종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려고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가겠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말을 해가지고는 안 믿거든요. 우리가 누구 때리려고 그러면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이러는데 말로 해가 안 듣는 놈들이에요. 놈들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안수도 하고 막 머리도 주물럭거리고 이래야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더 자기가 이방인의 종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겠습니까? 어떤 부인은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1년 동안 안 하던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막상 신방 왔을 때 보니까 누워 있습니다. 몸살이 나서 누워 있어요. 아니, 청소가 중요합니까? 대신방이 중요합니까? 청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목사님이 신방 온다. 밤새도록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새벽에 119가 와서 치러 갔어요. 밤새도록 이 할머니가 그걸 긴장을 해가지고요. 새벽에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 신방 갔는데 할머니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할머니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아니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방을 앞두고 그래 어쩌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안 자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교인들 진짜 순진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 아파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꿈에 목사님이 신방 왔다는 거예요. 꿈에 신방을 와서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요새 제가 바쁩니다. 꿈에도 여기저기 신방 다닌다고. 근데 이분은 그게 조건인지 모르고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은 꿈에도 신방 다니죠. 바쁩니다 제가. 여기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백부장은 율법은 많이 배웠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막 속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종 한두리를 딱 배치 붙여 놓습니다. 다 필기해라. 시간별로 다 필기해라. 내인데 이야기해달라고. 종들이 막 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떤 분은 많은 그 부채를 가지고 진짜 살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 책을 그리 안 읽었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는 분은 너덜너덜하게 읽은 거예요. 그 제 테이프를 구해가지고는요, 이 늘어질 정도로 듣습니다. 늘어질 정도로.
정말 우리 보기하고 달리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 책을 막 10권씩 몇십 권을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믿음을 가져요. 읽고 믿습니다. 그럼 그 책값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인데 받아야지. 저인데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백부장은 딱 종을 보냅니다. 외워라!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 다 외워라! 너희인데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종들은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옆에서 다 봅니다. 그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시구나. 말씀만 하면 끝나는구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병은 낫는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해결은 된다. 백부장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진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나 만들어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백부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진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가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창조자가 양이 필요합니까? 소가 필요합니까? 돼지가 필요합니까? 보석이 필요합니까? 창조자는 말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자가 자기 종을 고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백부장의 모든 생활을 다 보실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술 주정을 하기도 하고 여자를 범하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참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그 담배 골초도 많고요. 예. 또 그 술 고래도 많고요. 예. 새벽 2시에 가게 문 두드리가 소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오직 거룩.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신다. 딱 보면 다 하신다. 그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종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걸 다 보신다. 지금 나는 상당히 이미지를 많이 고쳐놨는데, 내 경력을 많이 세탁을 해놨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자기는 뒹굴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뒹굴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탁 오십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번 주일은 좀 곤란합니다.
이번 주일은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면 자기를 보면 죽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모든 걸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개판을 쳤고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지 못했습니다. 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돈, 병 치료되는 거, 감추, 뭐 결과가 있어야 믿었습니다. 결과 없이 말씀만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필요했습니다.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제일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렸는데 목사가 설교만 하고 가라 그래요. 거기서 헌금까지 내고 가라 그래요.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냥 설교만 하고 가라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가 좀 미안하니까 가수들도 와서 노래 한 잔 부르고 그럼 이제 입장료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전도한 사람은 밥솥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밥통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MRA나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찍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병이 드러나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죄, 지은 죄 싹 다 드러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지금은 아주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엉망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 인도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인도 오시면 난 망합니다. 나 죽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쫓아다니면 그 군대는 망한 군대입니다. 사령관이 쫓아다니면서 총 쏴라, 진격해라, 이건 망한 군대입니다. 사령관은 딱 뒤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공격해라, 어디에 포를 쏴라, 어디에 군대를 투입을 시키라,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사령관은 움직이지 않아요. 말만 하면 밑에서 다 움직여. 이게 군대입니다. 사령관이 말을 하면 정확한 곳에 포가 막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거기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군대가 거기 투입이 됩니다. 죽어도 또 투입이 되고 죽어도 또 투입이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아이젠하워는 명령만 내립니다. 어느 날 상륙해라. 수천 대의 군함이 쏩니다. 대포를 쏩니다. 만 대의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수부대원들을 떨어뜨립니다. 미군들이 오마하 해변에서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포가 뒤쪽을 때려가지고
앞에 기관총이나 이 대포들이 많이 안 부서져요. 그래서 그 오마 해변에서 많이 죽습니다. 거기에 그 미군들 묘지가 있습니다. 큰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명령입니다. 예, 명령은 명령이에요. 군인들은 끊임없이 내려서 갑니다. 죽어도 또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대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령관이에요. 대장입니다. 자기는 쫄병입니다. 아니, 창조자가 쫄병이 집에 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야, 너 이리 와. 그럼 자기가 뛰어가는 겁니다. 환자 데리고 와. 그럼 환자 데리고 막 얻고 뛰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지. 사령관이 찾아와가지고 뭐 손을 갖다 대고 이거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군인은 믿어도 꼭 군인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요, 꼭 자기 직업이 나와요. 은행은 꼭 원가를 따집니다. 원가를 따지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교수는 막 논리적으로 막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또 사업가는 막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군인은 밀어붙여요. 이렇게. 군인들이 좋아요. 군인들이 단순하니까요. 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그 대구함이라는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그 함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함장이 우리 구축하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상부흥회 이래가지고 해군 그 군종감이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가서 선상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도 그 구축함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모하고 다릅니다. 눈빛을 보면 벌써 군인 눈빛이 좀 있잖아요. 은혜스러웠어요.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함이 출당을 나갔습니다. 간첩선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한포에는 그 간첩선이 잘 안 맞습니다. 배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버렸어요. 완전히 그 간첩선에 그냥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야, 참, 이 기도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예. 그냥 군인들은 그냥 명령만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회의가 길어지는 겁니다. 말이 많아. 예. 저는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본심을 모릅니다. 예. 또 제 본심이 없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그리 많아요? 교회가 왜 그리 말이 많습니까? 설교 듣고 가서 그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저희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가지고요. 예.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회의 오래 하는 거 싫어해요. 예. 근데 회의 체질이 있습니다. 회의 시작하면 새벽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령관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러면 끝난 겁니다. 딱 앉아가지고 상황을 딱 파악해서 어디에 기름을 보내고 어디에 포를 쏘고 여기에 군인을 보충을 하고 부상병은 후퇴시키고, 부상병을 살려야 됩니다. 부상병을 버리면 안 돼요.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예수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는 군인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왜 오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군인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종아 나가라 딱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예수님 오시려고 하십니까? 나도 남의 부하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군인들이 잘 믿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해보니까 사간생도 때는 뭐 불교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중령 달고 이러면 다 기독교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심각해지니까 예수를 잡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라고. 백부장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사령관이시고 내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된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봤지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만 들으면 끝납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말고는. 유대인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야기, 그럼 누가 합니까? 교회 일은 누가 하고 식당 일은 누가 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나이 들고는 알았어요. 나이 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를 쭉 돌아보거든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교회 우리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 교회 따라가면 100년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막 상가에 있는 교회만 봐도 부러워요. 이야, 저는 막 상가에 십자가도 붙여놓고 이랬는데 우리는 십자가 붙이려면 10년 걸립니다. 돈이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무슨 자기에게 파워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은 오늘 좀 시시한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행사를 막 하면 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세미나, 가수 초청, 전도대회 뭐 이런 거 막 자꾸 하면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 앉아서 설교 한번 들어봐. 얼마나 힘든가. 한 시간씩 앉아 있어 보라고. 얼마나 힘든지. 엉덩이가 그냥 아파서 죽는다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최고다. 말씀만 믿고 만족하는데 최고다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백부장은 종에게 사람 보내봤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믿으려면 이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참 놀랍다. 응? 내가 여러 교회를 돌아봤지만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 같이 믿는 건 너무 과격한 것이고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걱정, 아무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